예,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죠. 저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실업자는 정치적인 내 성향, 내 성격, 내 생각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의 우려는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그가 십수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주장했던 것들,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주장해왔고 또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생각과 이념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해 전에 같은 현실을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였죠. 이 두 사람이 생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사상들, 이런 이념들, 이런 생각들, 이것을 온전히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국민들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국민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고 이게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반대하느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은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오늘 그걸 감히 용기를 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걸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의 오늘 설교는 어떤 개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 또 이념이나 사상은 제거돼야 돼요. 왜냐? 오로지 성경적인 원리와 판단,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싹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이념, 우리의 개념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 말은 신앙 위에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은 없는 거예요. 신앙 위에 이념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 위에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 아래에서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주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도는요, 성경주의자여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성경만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참된 백성은 주군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나는 성경이 말하는 거와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난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럼 신앙을 포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 예수도 믿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의 구원이라는 뜻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구원에 속하지요.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기름진 삶을 사는 것도 구원에 속하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해결사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그런데 이번에 세워진 새 대통령, 또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사회와 정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부구원론입니다. 정부구원론. 이게 사회구원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구원자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사상이에요. 이들의 이념입니다. 자, 이 둘의 결과는 사람들이 이거 공산주의 말고 우리는 사회주의 한다.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인 거예요. 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재산을 운영하고 똑같이 나누자 이겁니다. 다 배분하고 분배해서 살자. 그래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해지자. 이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재산을 정부가 나서서 나눠줍니다. 해체시키고 나눠주고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돈을 국민들이 다 나누어 가지면요, 기업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먹거리는 다 사라집니다. 기업이 발전할 수 없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팝니다. 자발적으로 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거듭난 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사유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근데 정부가 이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성경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인식과 인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정부 구원론은 뭐냐?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유재산을 전부 정부로 귀속시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중공. 그런데 보시면 2021년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 민주당 의원이죠. 모모 씨.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부동산 적폐가 뭡니까? 적폐. 누굴 보고 적폐라 그럽니까? 적폐몰이 많이 했죠? 적폐는 딴 게 아니에요. 부자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적폐라는 거죠. 가진 사람들, 기업인들이 다 적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서 토지 공개념, 모든 토지를 나라가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요, 국민의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정부로 귀속시킨다는 겁니다. 또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2017년도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의 최고 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내수시장을 키워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를 위해서 청년, 노인 등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보유세를 신설해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 배당하겠다. 토지 배당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전국의 땅 주인들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3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정부가 서는 겁니다. 정부. 영혼 구원은 못해도 삶의 구원은 우리가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정부가 결국 국민을 구원하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일 안 해도 세금 늘리고 재벌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이 나라가는 탄생부터 세워진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친일 세력이 세운 잘못된 나라입니다.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부자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야 다 같이 잘 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더불어 잘 살자.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씨가 없느냐? 그럴듯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당연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공평합니까? 세상이.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보세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정부 구원론은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정부 구원론은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전면 위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계명이죠. 십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구약 당시 이때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의 신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그때 신은 어떤 신이냐? 다산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이유도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지만 그 안에 구원 안에 속해 있는 복받고 기름진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지하고 표를 줌으로써 결국 정부를 구원자로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난 이해를 못해요. 왜요? 성경에 전면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의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유토피아를 꿈꾸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다독여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라도 뭔가 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지. 신앙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위에 어떤 존재도 어떤 개념도 어떤 이념도 어떤 종교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천하에 예수 이름밖에 구원자가 없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부 구원은요 결국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제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언어를 썼습니다. 언어를 똑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도 똑같았겠죠. 언어란 게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생각도 비슷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의 지혜를 모읍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도시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기만의 도시, 자기들만의 도시, 자기들만의 도성, 유토피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구원론, 이게요 창세기 1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해낼 수 있고 우리가 또 같은 생각으로 뭉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성의 벽을 세웁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안 쓰죠. 흙을 굽자 그러잖아요. 흙을 굽자. 사람의 손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기술로 추출한 역청, 이 타르거든요. 타르.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빌리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걸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부 구원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벌써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저 벽돌을 굽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도시의 벽을 세우고 도시를 세워나가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사람의 알량한 지혜를 통해서 도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면 배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우리라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당장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말부터 흩어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념, 이것을 흩어버리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악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개념, 요즘 말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고 언론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대로 망한다고. 진짜 망합니다, 이러다가. 두 번째로, 정부 구원론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또한 위반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부 구원론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정부로 귀속시킵니다. 이번에 뽑힌 새 대통령이 아까 말했듯이 2017년도에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의 최고 권력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재벌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라는 인식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벌이 대기업을 운영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 또 더 심각한 건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재벌은 자기들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이뤄냈다는 거예요.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심각한 인식이 있어요. 잘못된 인식. 이걸 또 일반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당위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 재벌 체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해체하고 전 국민이 나눠 가지게끔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사명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부터 정부는 곧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벌이 해체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해체되면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해체되면요, 또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보세요. 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간부들만 수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십조를 막 가지고 막 꿍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탐하는 겁니다. 그걸 왜 탐합니까? 정부가 그걸 탐하는 거예요. 탐해서 뜯어서 남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명분이고. 이 일의 실상을 이런 자들에게 표를 주고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자기 이기심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가만히 앉아서 25만 원 받겠네. 아, 가만히 있어도 얼마 받겠네. 아, 가만히 있어도 뭐 하겠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돈 못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남의 거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 나도 난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전부 다 우리 아이들에게 빚지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굴러 떨어지는 줄 압니까? 그게 결국에는 전부 다 표 주는 사람도 전부 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돈 얼마씩 들어오는 거 그거 원해서요.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남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못 먹고 삽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삽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벌과 돈 많은 자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욕심, 이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고, 손 하나 안 대고 뭐 얻어먹기 위해서. 눈꼴 싫었거든요. 멋있는 슈퍼카를 타고 재벌 아들이니 손주니 이런 애들이 막 타고 다니면 그게 막 꼭 같거든요. 저거 뜯어가지고 저거 이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들이나 대기업의 가족들도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냐? 그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 안에 부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요, 그들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민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정당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전면 배치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또 이것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정부를 섬기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저걸 뺏어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의 그는 허울이고 그거는 지가 편하자는 거지. 지가 난갈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요, 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정부 구원론은요, 인간의 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의 노력과 땀의 결과에 상관없이 똑같이 소득을 나눕니다. 이건요, 소득이 아니죠. 분배입니다, 분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배급이죠, 배급. 배급사회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딴 사람이 3을 하는데 나는 7을 해. 근데 월급은 똑같아. 나도 3 하겠다. 사람의 본성을 몰라요.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누가 땀 흘리겠습니까? 어차피 수입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결국 국가가 발전합니까? 개인이 발전해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옳은 방법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하나를 장만하는 거, 나는 그게 소원이다. 열심히 일해봐도 집 못 삽니다. 집도 정부가 준다고요? 집도 정부가 줄게.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 애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산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마라. 일 안 하냐? 먹지도 마라. 일 안 하면 소득도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뭐라 그러니까 4.5일째 한다고요? 아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못하게 해요, 일을? 왜 그걸 법의 규정으로 막습니까? 남들이 사람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야근도 하고 좀 더 시간의 수당으로 내가 좀 더 돈을 좀 벌고 싶고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 내가 일 좀 더 하겠다는데 왜 그걸 법으로 막아요? 내가 좀 더 땀 흘리겠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실력과 역량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련의 붕괴를 보세요. 소련. 북한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잘 산다고요? 중국의 대도시 몇 개를 제외한 지방의 생활 수준을 보십시오. 여러분 쿠바 한번 보세요. 쿠바 보세요. 베네수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요 다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좋다고요? 유럽식 사회주의가 좋다고요? 유럽의 복지국가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후회합니다. 전부 다 복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또요 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무슬림 이민자 어때요? 이들이 테러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원래 살던 사람을 역차별합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의 정부가 성경적인 진리, 현실적인 검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요, 이 정도면요, 무식을 넘어서 이게 악한 겁니다, 이거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념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상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걸 좋다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특히나 이걸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성경 이거 말고도 많죠. 이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부 어쩌고를 뭐 설치한다면서요. 남녀평등도 아니죠. 성평등이죠. 그게 뭐겠어요. 좀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있으면 깜빵 갈 수도 있고 내가 벌금 내야 될 수도 있고 제 주민등록증이 빨간색 끌릴 겁니다. 나는 근데 그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다닐 거거든요. 동성애가 죄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한 법이 옳은 겁니까 무조건?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면 옳은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는 거죠 이제. 저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성경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의 집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위에 기초한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들도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그쳐서도 안 돼요. 교회는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몇 천만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세금 우리가 뽑아먹는 거예요. 애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골수에다가 빨대 꽂고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피눈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주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7배 힘들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즉, 나라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내 교회가 속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미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 나라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해서 이 나라가 살아야 전도도 하지. 이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부흥을 하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전도가 있어요. 북한처럼 숨어서 믿을 겁니까? 중국처럼 숨어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전도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그 흑백 사진을 내가 봤는데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그게 6.25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들이 6.25 당시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손주를 들러 업고. 엄마가 아빠는 어디 갔겠어요? 전쟁에 죽었겠지. 자기 손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발 성경적인 생각을 좀 하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좀 하세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데 왜 지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만 하면 되느냐? 또 멍청하고 덜 떨어진 소리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기도하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 쓴다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 못 쓴다고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용기 있는 사람은 일선에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용기 내서 설교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니는 기도하나? 몸으로 때우면 다 되나? 그건 자기 부르시고 자기 하라고요. 기도만 해서 문제다. 기도 안 하고 일만 해서 문제인 거예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해줘야지. 맨날 같은 거 섬기면서 맨날 뒤통수나 치고 맨날 삿대질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런 걸 원치 않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나라를 또 섬기는 거지. 기도의 기본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 기도 안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물론 제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 받아들면 어쩔 수 없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봐서 알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 진짜 만나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생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뭐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잘난 듯이 말하지만 저도 겁나요. 저도 무서워요. 나도 처자식이 있고, 뭐 처자식이 있다고 내가 먹이 살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도 겁나요. 나도 감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런 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가 됩니다. 아이고 설마 그래야 되겠나, 설마 그래야 되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여기까지 왔어요. 설마 이렇게 되겠나, 뭐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거를 그거 방탄하려고 지금 뭐 자기 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됩니다. 에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자기가 그래 양심이지,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래 됩니다. 살고자 하면 기도하십시오. 죽고자 하면 담으십시오. 입을 담으십시오. 살고자 하면 기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